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부서나 말씀을 짤 때 가안이 있는데 어느 사역자님이 부서와 수양의 말씀을 짠 가안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2차 새벽에 말씀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지역 칸타타를 지난 일요일까지 칸타타를 했기 때문에 이제 1차 수양회도 있고 그 사이에 말씀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칸타타 끝나는 날 보니까 이번 1차 수양회 첫날 새벽에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말씀을 평상시에 준비해야 되는데 부인하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하자. 칸타타 때 우리 사역자들은 박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다다.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다. 목사님께서 교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어제 밤까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급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김기성 목사님께서 교도소 수감 생활 할 때 이야기들을 처음에 전해주셨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없는 또 쉽게 가볼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재미가 있었고 또 본인이 직접 몸소 겪었고 또 이 본바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셨을 때 굉장히 실감나고 참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목사님께서 뭐라고 어제 저녁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기도 있겠지만 김 목사님이 복역했던 그 교도소는 주로 이제 장기 수가 많은 거지요. 심지어 무기수, 이제 종신형, 우리나라에 종신형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무기수, 종신형 또 혹은 사형수. 자, 그러면 우리가 무기수를 놓고 이제 본다면 1년 동안 내가 교도소 안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늘 입에서 욕이 나오고 또 난폭한 내 그 속에 있는 악한 또 거짓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행동을 옮길 수가 있었는데 교도소 안에서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내가 내 성질을 다 부릴 수가 없고 그 청송 교도소에서 성질대로 다 하다간 또 혹은 내 감정을 표현하다간 내 저 사람 아는데 말은 할 수 없고 눈동자로 이제 이 눈짓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들켜서 실컷 얻어 터지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는 이제 속에 있는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없지요. 절제하고 또 다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말하자면 수도사들이 이제 검욕 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 있는 욕구를 철저히 단속하잖아요. 교도소에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 청송 교도소 그 시절에서는 아주 엄하게 사람을 죄인을 다루고 했었는데 그런 이 이제 욕구를 또 마음의 본성이나 기질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삶을 일주일, 한 달, 또 1년, 2년, 5년만 산다면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제 산신령과 같은 도사와 같은 정말 이 성철 스님 그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5년이 아니라 6년, 7년, 10년, 15년을 철저하게 자기 욕구를 배제시키고 절제하고 어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인상도 싫다고 함부로 짓지 않고 그의 육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이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바뀌었다. 또 자기도 충분히 자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족하겠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이제 인간으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경건한 삶을 살고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도소를 나갔을 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교도소 안에 들어오는 그거를 봤을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이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야, 저게 뭐야? 저렇게 경건하고 신령하고
착하고 완전 이제 어린 양처럼 바뀌었는데 어떻게 나갔다가 저런 사람이 또 교도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서 그런 현상들을, 그런 모습을 자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교도소 안에서 저 사람 따라갈 수가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경건한 저런 삶을 사는 저런 사람들이 나갔다가 또 얼마 안 있어서 교도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는 거의 100%다. 난 거의 100%다.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도소에 내가 다시 안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저 사람들이 또 내가 교도소 안에서 지금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뭔가? 정말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생각도 안 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도 안 하고 또 경건한 내가 봐도 참 신기한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내가 정말 변해서 그런 것인가? 야,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내 뜻과 내 그 생각을 펼쳤다간 내가 큰 피해를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나를 절제하고 단속하고 말을 듣는 것이지. 내가 이제 이 옥 밖에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내가 또 불평한다고 누가 이 교도소 안에서처럼 나를 때리고 또 어려움을 주겠는가? 야, 그러면 나는 이제 나가면 틀림없이 다시 죄를 짓고 이 교도소 안에 올 수밖에 없는데 이 교도소 안에 있으면 단속자가 있구나. 교도관이 이 방망이 이 곤봉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고 또 총을 가지고 있고 울타리가 있고 담장이 있고 규율이 있고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데 야,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를 단속해주고 다스려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답은 분명하다. 내가 이 교도소를 나갈지라도 내 마음은 교도소를 벗어나면 안 되겠다. 마음의 울타리, 마음의 담장, 누군가가 나를 다스려주고 지배해주고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 또 다스림이 내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2003년도에 출소했지만 마음은 출소를 한 적이 없다.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예. 참 말씀이 몇 번을 들어도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양에 딱 오시면 하루 이틀 지나면 진짜 막 천사가 된 그런 느낌이 아마 들 거예요. 야, 그래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 순종밖에 없구나. 야, 그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수양이 있을 동안에는 그 짧은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짧은 2, 3일 만에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막 새로운 사람이 다 됐어요. 천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갈 때 보면은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것은 이제 뒷전이고 됐으면 청소 안 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금요일날 밤에 간다든지 토요일 아침에 간다든지 또 이제 차를 타는 순간 그때부터 육이 또 막 올라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참 그게 우리 인간의 이 근본인데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할 때가 참 많고 우리 자신한테 너무 후한 점수를 줘서 또 우리 자신을 믿고 또 우리 자신을 믿고 번번이 우리 자신에 속으면서도 또 내 자신을 믿을 때 참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종들에게 머나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장사하라 그런 말씀을 이야기는 안 했지만 주인의 뜻을 알고 장사를 했을 때에 주인이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표현은 안 했지만은 장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돈에 혹은 소유에 욕심이 많아서 이 돈을 잠시라도 내가 놀리면 안 되겠다. 소유를 내가 놀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인가? 그러면 이 주인이 뭐 때문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가? 자기 소유를 안 맡기고 그냥 너 일 잘하고 있어. 또 집안 단속 잘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소유를 이제 일부분 맡긴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왜 그냥 너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또 밥 깔고 또 이 포도즙을 짜고 또 양을 치고 또 집안 청소하고 그런 업무 차원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맡겼는가?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체질이 방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탕한 체질이. 여기에 있는 이 종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지혜롭거나 혹은 잘났거나 혹은 경건하거나 혹은 마인드가 좋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놓고 봤을 때에 마태복음 20장이나 21장에서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경우를 봤을 때에 하나같이 별로 쓸모없는 사람을 불렀고 또 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불렀고 무가치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육체를 따라 그 주님이 부르신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이대로 놔두고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자연히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야, 이제 주인 없다. 이제 편히 이제 쉬자, 먹자, 즐기자. 이런 마음이 이 종들에게 이제 찾아올 게 뻔하거든요. 재작년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박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제 서울 지역의 지역장 목사님께서 다 연말에 해외로 나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야, 이제 이번 수양에는 좀 쉽겠다,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님들은 지금 새벽에 6시부터 아침 먹을 때까지 사역자 모임을 하거든요. 또 아침
먹고 나면 9시나 9시 반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또 사역자 모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아카데미를 하고 나면 저녁 먹을 때까지 또 앉아서 사역자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 시간이 영적으로는 참 우리한테 좋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참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 이제 안 계시고 또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의 지역장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야, 이번 수양회는 좀 쉽겠다,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멀리 미국에서 이제 서울 지역의 이제 사역자님께서 박 목사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박 목사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이번 이 캠프 때 어디 뭐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지 말고 모여서 이제 335 모여서 교제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 같은 거 회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리 좋은 건 아니다. 가업지 먹지 말고. 제 마음이 야, 이번 수양에 강릉에 왔는데 회도 먹고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자지만 이제 이 복음의 이 종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에 이제 저를 다스려주는 단속자, 인도자가 없으면 제 마음에도 슬금슬금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좀 쉬자, 다음에 좀 여유를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 주님께서 교회나 종을 통하여 우리를 단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편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안 좋고 또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에게 여유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할 일이 없더라도 그냥 놀리면 이제 그 애인 생각하고 또 친구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급기야 탈령하고 이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맨 땅을 땅을 파도록 해서 다 팠으면 또 이제 메워라. 그렇게 자꾸 놀린다는 거, 자꾸 이제 이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이라도 하도록 맡긴다는 것이죠. 제 아들이 훈련소에 있을 때에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야,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 오늘 하루는 성경 안 봐도 되겠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부리고 성경을 안 보고 이래 있으니까 슬금슬금 어떤 생각이 찾아오는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찾아오더란 것이지요. 잠시 틈을 타서 그러면서 야,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았는 건 맞나? 또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복음 맞나? 또 하나님은 진짜 계시나? 자기 생각이 그런 쪽까지 흘러가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편안하면 이제 자꾸 세상적인 거 또 바깥의 거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군인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육체를 알며 그냥 놔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단속을 하고 일을 시키고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질 때가 많은데 한 번씩 모임이 없습니다 하면 형제자매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날 뭐 하느냐? 야, 내가 평상시에 기도 못했는데, 평상시 내가 성경 못 읽었는데, 내가 평상시 목사님 책 못 읽었는데 목사님 책이나 마음껏 봐야겠다. 성경이나 마음껏 읽어봐야겠다.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체가 편안하게 쉬는 그쪽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는 교회와 종은 육체를 그냥 내버려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 우리가 육체가 편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막 정신없이 돌리고 또 임무를 부여하고 또 복음의 일들을 자꾸 만들고 벌리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교회지. 오늘은 모임 안 하겠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힘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교회가 아닌 것이거든요. 박 목사님의 삶을 보더라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여유를 부리지 않고 움직이시고 또 만나시고 일을 만드시고 사고하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5구역이 있는데 청년들은 구역에 이제 잘 속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만 따로 청년 구역을 만들자 해서 청년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청년 구역이 따로 있습니까?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번 칸타타는 우리 청년 구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한 구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질을 일부 감당하고 너희들이 활동을 해라 하면서 한 구역을 편성을 해서 임무를 부과했어요. 일을 맡기니까 이 청년들이 뭘 할까 하다가 바자회를 했어요. 일을 안 하던 청년들이 바자회를 하니까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원해주고 또 사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들이 일을 하니까 그 다음날 그 바자회가 끝났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못할 정도로 청년들이 계속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평상시에는 말씀 시간 딱 되면 고개 푹 숙이고 존다든지 또 저게 좋은 건지 말씀 듣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애매한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일을 하니까 계속해서 앞다투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만들고 벌리고 추진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이제 아는 이 종의 체질을 아는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에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리고 장사하기를 원했다. 장사를 안 한다면 이들은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포도 농부들이 그 포도원 안에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머리도 안 돌아가고 우리는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인데 참 우리 같은 사람을 고용해주고 우리를 불러주는구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멀리 갔는데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주인한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 지은 거 이거 내가 주인한테 꼭 내가 드려서 내가 정말 고마움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 이제 표현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인이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주인한테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생각 밖에 빨리 오지 않고 늦게 오는 거지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농부들의 마음은 감사한 마음, 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마음, 이거 아깝다 하는 그런 마음, 또 혹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 걸로 취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농부들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그 생각을 따라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러다가 다 진멸하는 것을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있을는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그 마음이 변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 육의 본성이거든요. 정말 이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또 육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라면 또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육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놔두지 않는다. 혹은 또 알아서 하겠지. 이제는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이 육체에 기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맡겼는데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돼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금 5달란트 또 1달란트, 2달란트 이게 우리 피부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게를 잴 때 한근 또 키로 이렇게 이런 단위를 쓰고 있는데 달란트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금 1달란트는 우리가 쓰는 키로로 34kg이라고 합니다. 34kg.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금은 우리가 보통 키로로 따지지 않고 이제 돈으로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 1kg은 이제 몇 돈인가 보니까 266.6돈이더라고요. 266.6돈. 그러면 금 한 돈의 시세가 얼마인가 또 제가 이제 찾아봤었어요. 저는 이제 이 금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 한 돈에 뭐 한 4만 원 할란가 5만 원 할란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시간에 세상 물정에 밝은 어떤 이제 제가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먼저 인터넷으로 최근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자매님들한테 형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밝은 어떤 자매님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그 이제 시세하고 거의 정확하게 딱 맞추는 거예요. 한 19만 원, 한 20만 원. 그게 이제 부가세가 별도거든요. 자, 그러면 금 한 돈이 대략 한 19만 원 정도로 이제 본다면 금 1달란트가 266.6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 1달란트는 이제 그 돈을 따지면 얼마냐 하니까 약 17.5억 그러니까 한 17억 한 1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냐 보니까 한 8억 정도, 한 88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을 맡기고 간 거죠. 이제 제가 있는 저희 동대문 교회하고 또 성북교회, 도봉교회, 서울중앙교회 이 4개 교회가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구하고 있는데 기둥 없이 한 120평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건물 적어도 한 2층, 하나는 예배당으로, 하나는 소모임실로 그렇게 기둥 없는 12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이제 우리가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최소한 한 40대 이상 정도, 한 50대 이상 정도.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그런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있다고 해도 가보면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별로 이제 그 쓸모가 없고, 건물을 찾는다고 계속해서 지금 다니고 부동산 가게에 이제 알아보고 하는데, 야, 그전에 몰랐는데 막상 건물을 구하려고 알아보니까 서울 시내에 부동산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미용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은 게 부동산 가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없이 봤을 때는 그런갑다 싶지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고 보시면 진짜 부동산 그 가게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한 집 다니면서 알아보고 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하는데, 그 제가 서울에서 돈만 있으면은 이제 아파트를 산다든지 건물을 이제 산다든지 이러면 저절로 돈 벌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이제 막 근로해서 노동해서 이제 월급 모아서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또 집값이 오르고 하는데, 돈이 있어서 어떤 이제 재개발한다든지 건축 붐이 있는 곳에 돈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를 딱 사놓으면 그냥 막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주인이 이 큰 돈, 약 100억에 가까운 돈, 또 한 20억에 가까운 돈을 이 하인들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이 주인이 하인들에게 이런 그 소유를 맡겼다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 주인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긴 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때 마귀에게, 죄에게, 악한 영에게 우리가 이제 사로잡혔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취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주인은 자기 종들의 소유를 이제 맡겼다 되어 있는데, 에베소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다시 이제 취하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이제 영적으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또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세계, 또 마음의 세계, 또 마인드, 또 종, 인도자, 또 종의 말씀 한마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로 나타난다면 그 가치를 금방 아는데 영적인 것들은 가치를 잘 몰라요. 주인이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가 어떤 것이냐,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금 5달란트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재능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의 세계, 믿음, 또 종의 말씀 한마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돈으로 어떤 모양으로 펼쳐진다면 야, 종의 음성 한마디가 참 크구나. 우리에게 인도자가 정말 고맙구나. 이 복음이 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구나. 이 교회가 너무 놀랍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모니터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지를 않으면 우리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일 새벽 시간은 물론 다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내일 새벽 시간 참 그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그 간증이 참 너무 기대가 되는데 몇 주 전에 우리 강남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다 마치고 박 목사님께서 주례를 마치시고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이번 올해에 외국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손들어 봐라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해외에 올해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손들어 봐라 하니까 대부분 사역자님들이 몇 번씩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몇 사람 손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큰 교회의 부사역자로 있는 목사님들인 거예요. 큰 교회에 목사님들이 먼저 해외를 나가시고 또 그 빈자리를 지키고 하다 보니까 해외를 나갈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자네들 뒤에서 숨거나 비실비실 하지 말고 올해 안으로 해외에 한번 다 갔다 와.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11월 중순인가 하순인가 그랬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에 한번 다 갔다 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위로 차원이고 배려 차원인 줄 알았어요. 저런 부목사님들도 한 번씩 해외를 다 갔다 오겠구나. 그리고 난 뒤에 그 며칠 뒤에 서울 지역 사역자 밴드에 글이 올라왔는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 가서 무려 4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4만 명 앞에서. 야,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아프리카에도 제가 10월 달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 많이 모아준다고 해도 막상 가보면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필리핀에서 4만 명 앞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4만 명이 모일 수가 있지? 그리고 한국에서 지역장 목사님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박 목사님 가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4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 내가 너무 참 신기했어요. 그래 밴드에 올라온 그 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캠프가 시작이 됐는데 숙소로서는 이 숙소하고 한 3분 정도 되는 이 곳에서 필리핀의 어느 그 기독교 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4만 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가까운 곳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안 되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총회장 되는 목사님이 너 복음 전하고 싶으냐? 야, 나 진짜 베드로가 하루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나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5분 시간을 줄 테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참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물론 이제 5분을 초과해서 복음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 4만 명이 모이는 기독교 단체에 그 총회장 되시는 분은 구원을 받은 이 분이고 또 거기 이제 그 부목사 되는 분도 천암 매제지간인데 구원을 받은 분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 이제 아무도 복음에 관심 없고 배척하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 구원을 받고 복음을 못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복음 전하고 싶다 하니까 지금까지 그 4만 명이 모인 그 장소에서는 그 막 주지사도 오고 막 기빈들도 왔지만은 이런 자리에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그 어떤 인간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 총회장 되는 목사님은 어떤 기빈들도 한 번도 그 단에 세운 적이 없는데 복음 전하고 싶다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온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시간을 줬고 이 목사님 복음을 딱 전한 걸 보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더란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한국에서 언제든지 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밴드의 글을 읽으면서 막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필리핀에 가서 몇 사람 모아놓고 마인드 강의를 뭐 하다 왔겠지 싶었는데 4만 명 앞에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언제든지 오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 그런 엄청난 놀라운 그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그 원래 해외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몇 사람 이제 부사역자님들. 자네들도 뒤에서 숨거나 비실비실하지 말고 원래 안으로 다 갔다 와. 그 이제 그 필리핀에 4만 명이 모이는 그 행사는 1년에 딱 한 번 하루 있는 날인데 원래 안으로 안 갔다 왔으면 4만 명에게 복음을 못 전했지요.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엄청 큰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가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돈으로 나타나고 환산되고 그럴 때 놀랍네, 크네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간증이나 또 종의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는 이 가르침이나 또 복음이나 또 종의 말씀 한마디나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을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알아보면서 서울 시내에 돈만 있으면 돈 벌기 진짜 쉽겠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했는데
정말 이 무가치한 종들에게 주인은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장사를 하고 싶은데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못할 것인데 못하는데 이런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음의 세계, 마인드, 믿음, 또 사람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또 종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 마음에서 없인 여길 때가 얼마나 정말 많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 한 18억 정도 되는 돈을 땅속에 묻었을 때 얼마나 막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거 혹시 누가 가져간 거 아닌가 싶어서 틈나면 또 와서 또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주인은 왜 이런 걸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 주인이 당신 거 받으세요. 내가 잘 보관했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주인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신 믿으면 안 된다. 또 네 생각 부인해라. 또 확인해봐라. 또 교류하고 또 새로운 일을 만들고 또 사고하고 이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또 지혜롭게 만들고 또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게 하는지 모르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 받은 사람은 주인하고 마음이 연결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 가운데 있으면서 주인을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왜 나한테 맡겼어 이거 잃어버리면 나한테 다 문제를 삼고 책임을 또 지을 건데 우리 그 청년들이 그 바자회를 하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바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대로변에 가서 바자회해야지. 우리 교회 앞은 그 사람들이 별로 안내를 안 하는데 왜 교회 앞에서 하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 건물에 전기를 쓰면 커피를 팔 수 있고 커피 안 파도 괜찮으니까 큰 길에 가서 바자회를 해라 했는데 한사코 청년들이 교회 앞에서 이 바자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날 도시가스 업체가 와서 교회 앞에 있는 돌을 다 절단하고 파내는 거예요. 다 파내가지고 거기 이제 새로 이제 도시가스 간을 막 매설하고 이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큰 이 사거리 가서 바자회를 했었는데 돈을 땅에다 묻어놓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이 당시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없었겠지만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나와서 땅을 갑자기 다 파다가 땅속에 묻어놓은 돈 누구야 이거 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담스러워 죽겠네. 엄청난 큰 돈이니까 어디 이제 숨길 만한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걸 왜 나한테 맡겼단 말이야. 이 사람 진짜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2절에 여기 보면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주인한테 받은 게 있어요. 달란트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한테 달란트도 받았고 또 달란트를 왜 맡겼는가? 주인의 마음도 받았어요. 이런 소유는 주인이 누려야 할 소유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디 나가면 종으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같은 이 대접을 받는 것이지요.
제가 10월에 이제 잠비아 또 남아공 더반에 가서 이제 CLF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 박 목사님 대신 가는데 또 그때 허인수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허인수 목사님 대신 가는데 그래 내가 믿음을 갖고 가고 믿음을 전하자. 또 목사님이 CLF 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목사님 말씀을 전하자.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잠비아를 가고 또 남아공 더반에 가서 목사님 말씀을 펼치고 전했는데 거기 참석한 많은 CLF 목사님들이 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자기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우리는 이상 더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교인들 앞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간증을 하고 또 우리가 떠나올 때는 감사하다 하면서 편지 글과 함께 또 이제 이 물질도 사례비도 이제 주고 또 이제 같이 사진을 찍자고 앞다퉈서 그런 이제 사진도 이제 찍고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에 왔고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목사님이 받아야 할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다 싶은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의 건물을 알아보면서 건물을 구한다고 하니까 뭐 얼마짜리 알아봅니까? 글쎄요 뭐 액수는 뭐 이제 한번 100억 이상 가치도 있고 하니까 사람을 대한 태도가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좌우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우리 이 소유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런 영광을 우리가 또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주인과 마음이 연결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받고 주인의 뜻을 받고 해서 주인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인과 끊어진 사람은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이 달란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이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다시 의의 일꾼으로 주의 사랑의 도구로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 마음의 세계를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참 복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